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근데 굵은 벼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벼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벼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단언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서 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도전받고 결단하는 바, 깨닫고 깨뜨릴 바를 또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일신가족들 다 함께 들으면 좋겠어요. 참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담임 목사로 아쉬운 것은요,
더 많은 이신 가족들이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 목장 식구들, 초원 식구들, 오늘 듣지 못하는 분들은요, 링크를 보내셔가지고 꼭 들으십시오. 또 듣고 이번 주일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라고 전달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일일이 다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그 이유를 발견한 날이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 발견의 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고난,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과 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살펴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마음에 새기고요.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서 하만이 자신을 포함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모르드게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준비시켜 오셨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는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 이면에는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상황을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의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려 보십시오. 중요한 사건과 관계와 도전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상황을 준비시키셨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처럼 단식하고 금식하고 슬프게 울부짖습니다. 모두들 굵은 벼옷을 걸치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직면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현실 도피한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단식하고 금식하고 슬프게 울부짖고 벼옷을 걸치고 제 위에 눕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도피하기 위해서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실제 현실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재정, 건강,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영적 상태를 좀 면밀하게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상황과 감정 속에 있는가? 내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위험 감수를 요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상황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누구든 낙론하고 임금님의 허락 없이 임금님 앞에 나가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비여도 임금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책임과 결정적인 단서가 에스더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가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얻게 됩니다. 결혼도, 자녀 양육도, 사업의 시작도, 새로운 직업도 모두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만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안락하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룩한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여러분의 안락함을 깨뜨리는 도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섬김은, 희생은 위험을 분명히 감수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떤 위험의 감수의 자리로 부르시는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굉장히 중요한 에스더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재 위치에 우연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학교, 삶의 현장, 섬김의 현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치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을 딱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는 열쇠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순종은요,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을 해왔어요. 그 순종이 쌓여야 결정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일상의 자리에서요,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때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작은 도전을 좀 많이 드립니다. 주일 말씀마다 도전을 드리잖아요.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도전을 드리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큰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목적은요, 위대한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법을 어기고 임금 옆에 나갔을 때에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체념이 아닙니다. 깊은 희생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목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정은 영원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은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제 말씀,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에스더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상황을,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목적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순종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요, 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영원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여러분의 목적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들, 해야 하는 일들과 섬겨야 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